사람은 태어나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저울과는 아주 뗄 수 없는 묘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갓 태어나면 핏덩어리를 저울대에 올려서 체중을 달아서 체중 미달이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체중을 채워야 퇴원을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도 저울대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군에 가도 저울대 위에서 건강을 판정받습니다. 병원에 가도 체중을 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성적을 저울로 달고, 회사에 가면 근무 성적을 저울로 달아서 평가를 받고, 세상에서는 인간성을 저울질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마다의 믿음과 신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저울질을 당하고 평가를 당하고, 또 누군가를 저울질하고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사람의 체중이 그대로 나오듯이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올라가면 우리의 영적 중량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여자들은 특별히 자기 체중에 대해서 극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보지 못하게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대에 올라가면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 체중이, 영적 중량이 나타난다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양심의 저울을 두었는데, 양심의 저울대 위에 올라가면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의 저울대 위에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저울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 정경이라는, 말씀의 저울대 위에 올라가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울이에요. 믿음의 사람 옆에 가면 내 믿음이 드러나게 돼요.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믿음이 얼마나 초라한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곁에 가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할 이유가 그래요.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 곁에 가니까 나만큼만 해라.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옆에 가고, 우리 교회반이 아니라 믿음 좋은 교회 사람들 옆에 가서 여러분의 영적인 중량을 체크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체중을 늘려야 되고 영적 체중을 높여가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울질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인과 아벨을 저울질했는데 가인보다 아벨이 더 중량이 더 나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무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무게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저울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다가 버림받는 벨사살 왕의 모습을 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달아보니까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기준치 훨씬 미달되었어요. 그래 그 다음날 또 재어보고, 그 다음날 또 달아보다가 결국 하나님의 기준치에 미달이 되자 벨사살 왕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화로운 왕궁에서 왕후들과 귀빈들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렇게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에 이상한 손가락이 하나 나타납니다. 몸뚱이도 없고 머리도 없고 손가락 하나만 나타나서 이상한 글을 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자 연회장은 갑자기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왕은 이 글을 해석할 사람, 술객들과 박사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그곳에 호출되어서 그 글씨를 해석합니다. 그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세어보아서 결국 중량이 모자라서
기준치 미달이 되어서 왕을 버려버려서 다른 나라의 왕기를 넘겨버림으로 왕을 치워버린다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을 저울질하고 좀 더 나아지기를, 좀 더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도 인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합격하는 순간,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을 달아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2023년 송년주일 결산주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기업도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합니다. 학교에도 연말이 되면 성적을 결산해서 좋은 학교로, 좋은 대학으로, 그리고 성적을 통하여 직장으로 취업을 합니다. 교회도 결산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결산을 하고 새로운 예산을 오늘 공동회에서 다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서별로 결산을 해봐야 돼요.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구역도 결산을 냉철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성적도 결산을 해봐야 돼요. 1년 12달 365일 여러분, 주일 예배의 성적은 어떻게 될 것인지, 찬양 예배의 성적은 몇 점인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 조미 감사 운동, 가만히 가 있어의 말씀 묵상, 영적인 핵심 가치들에 대하여 성적을 매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난 1년의 삶을 이미 다 달아보셨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내렸어요. 몇 점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울에 여러분 합격했습니까? 아니면 불합격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분량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에, 하나님이 징계하기 전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인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찍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 포도 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랴.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3년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나이값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름값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땅만 허비했다. 자리값을 못했다는 것. 나이값, 자리값, 이름값을 하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 도끼로 찍으려고 하는데 포도원지기인 주님이 간청을 합니다.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는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도끼를 가지고 찍어버려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1년을 더 유예해 주셔서 1년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실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열매 맺기 위하여 교회라는 토양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해 주셨어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저울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 버림받은 벨사살 왕이 있는가 하면 벨사살 왕만 저울 단 것이 아니고 다니엘도 저울을 달았는데 다니엘은 합격 판정을 받아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복을 누렸어요. 다니엘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바벨론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 대제국의 서열 3위 자리까지 올라가는 2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세치 통사로 종언요 목에 쇠사슬을 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머리에, 다니엘의 목에 금사슬, 금 목걸이를 채워주었다는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한 사람은 이렇게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었을 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벨사살 왕과 다니엘의 무엇을 저울질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심판함, 저울함. 벨사살 왕에게 나라를 주었습니다. 백성들을 주었습니다. 천하를 주었어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 그 자리에서 자리값도 못합니다. 나이값도 못합니다. 이름값도 못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했어요. 포로에 잡혀갔지만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는 믿음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어요. 자기 믿음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믿음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영적인 중량을 높여갔어요. 기도의 중량을 높여갔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의 야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꿈을 해몽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점점 더 존귀한 자리로 연다는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뀝니다. 황제가 몇 번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승승장구 고관대작의 자리에 올라가요. 우리나라는요, 정권이 한 번 바뀌면 2급 이하는 2급 이상은 다 깔리는 거예요. 다 잘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연년세세 존귀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맡겨준 일에 적다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건세를 차지하리라. 내가 받은 것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더 큰 거 받았는데, 그러면서 자기 받은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나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하나님께 맡기신다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울질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면 이거는 미션이고 사명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다면 건강관리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니까. 내가 남들보다 재물이 많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신 사인이 있어요. 남들보다 믿음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건강하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남기는 것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부유한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더 많은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다면, 더 많은 달란트가 있다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남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2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저울질하는데 부자가 인색하지 않는지를 저울질한대요. 가난한 자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지를 저울한대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나서 이렇게 살펴보시고 저울질한대요.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움켜쥐지 않고 쌓아두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지 않고 인색하는가, 이걸 저울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울질 해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면 그 물질과 그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물질이 물거풀처럼 날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도 보신대요. 아픈 사람도 보신대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불평과 원망의 자리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비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에게는 그 가난을 끝내고 부귀한 존귀한 자리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받아 누리고 더 나누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결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래오래 장수하셨습니까? 남다른 건강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합니까?
시간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내가 중직자라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누리는 만큼, 내가 소유한 만큼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내 몸이 불편하지만은 정말 아프고 고달프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같은 기준으로 받지 않는다. 물질이 풍성한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과 가난한 중에 정성을 다하여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같이 받지 않는 거예요. 목사의 헌신과 여러분 중직자들의 헌신을 같이 보지 않아요. 항존집본자의 헌신과 평신도의 헌신을 같이 보지 않아요. 각각 다르게 보여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심판 기준이 있고 항존집본자는 항존집본자의, 장로님은 장로님에 걸맞는 직분을, 그리고 건사는 극사의 이름에 맞는 그 열매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직분 하지 마세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고 나서 그 이름값을 하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선생이 되지 말라 했을까요? 선생의 기준으로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목사가 되고 나서 더 어려워지는 사람 많아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아요. 장로가 되고 건사가 되고 더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는 것, 저울질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수평저울로 우리를 달아보셔요. 법원에 가면 디케 여인상이 있어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디케 여인상,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인인데 한 손에는 수평저울을 들고 있어요. 그 저울에 콩 하나만 들어가도 기울어집니다. 거기에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두 눈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요. 수평저울은 어느 쪽으로든지 치우침이 없이 공정한 잣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똑같은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은 법의 엄중한 집행을 상징하고 눈 가리개는 편견과 선입견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과연 이 세상은 편견이 없는 공정한 저울로 심판하고 있습니까? 경찰과 검찰은 죄가 있다고 하는데 기소를 하는데 당사자는 죄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검사는 기소를 하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법원은 기각을 합니다. 한쪽은 고발 안 하는데 한쪽은 기소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고장난 저울이에요. 고장난 저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예요. 저울을 다는 재판장이 사람 눈치를 바라보고 여론의 눈치를 바라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에서 나가면 뭔가 또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이 야망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이 재판관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세상의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법이 안 통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고 다 살아나요. 근데 힘없는 사람만 감옥에 가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평적으로는 편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내 마음에 품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 저쪽으로 기울어지고요.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고,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면 육적인 것이고 다 기울어져요. 선한 일이 아니면 악한 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숨은 생각과 말 한마디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우리는 저분이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저분이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 우리가 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큰 죄를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물인 금, 은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고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고대시대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신과 상대방의 나라의 신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그 나라 신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전쟁에서 지금 그 신은 완전히 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 전쟁에 진 그 신의 그 우상을, 신상을 빼앗아 와가지고 자기들의 신상에 갖다 놔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았어요. 그 법궤를 빼앗긴 법궤를 그들은 다곤 신당에 갖다 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당 앞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멀쩡한데 다곤 신당이 머리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사지백체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성물들, 성배들을 가져와서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술잔으로 사용해요. 이거 뭡니까? 자기들의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앞에 섬기는 그 잔을 가지고 와서 모욕을 하는 겁니다. 멸시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성전의 중에서 탈취해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성물을 범했는데 그치지 않고 우상을 찬양하고 섬겼어요. 5장 4절은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으면 예배드릴 때 사용되는 성배에 술을 담아 마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금, 은, 동, 철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에게 절을 해요. 우상을 찬양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벨사살 왕의 제약상을 저울질해서 그의 제약이 도같이 낮춰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괜찮은 건가요? 결산주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인 주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주의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발을 오락에서 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우리의 몸인데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 몸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어느 분량이 차고 넘치면 축복하지만 달아서 부족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 농사를 짓고 쌀을 팔거나 콩을 팔거나 아니면은 사과나 뭐 과일들을 팔 때 어디에 올라갑니까? 저울대에 올라가서 무게가 많을수록 명품이 되고 무게가 많을수록 고품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중량은 얼마나 나갑니까? 여러분, 예배만큼 영적 중량을 척도하는 바로 밑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예배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오기 전부터 내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서 정말 내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앉아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무게 있는 예배를 드리는지, 얼마나 중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지를 알고 계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나의 예배의 중량을 여러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렸다면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그 위에다 주일 찬양 예배까지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찬양 예배까지만 했다면 거기에다가 수요 기도 예배까지 올려 정말 내 예배의 분량을 높여가야 돼요. 이게 내 인생이 복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분량이 떨어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중량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량을 높여야 돼요. 내 몸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안 돼요. 입술로만 웅얼웅얼거리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지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요. 새벽 기도까지 참여하면 기도의 중량은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달아보시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시작. 내 기도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하나님이 저울에 합격점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달아보시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이제 죽을 것이다. 이제 너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시고 가게 하시고 15년을 연장시켜주세요. 고넬료의 기도를 달아보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달아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달아보고 계셔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잘 드립니다. 봉사는 잘합니다. 기도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한 주간 우리가 저녁 기도회 할 텐데 지금 잠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는 온도와 같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씨앗을 뿌려도 예배가 안 되면 헛일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열매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의 삶의 능력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 5가지로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분들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졸려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어제 제가 사무실 정리하다가 2009년 기도 제목을 제가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해마다 기도 제목을 적어내면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2009년 기도 제목을 딱 보는데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이에요? 제가 2006년도 왔으니까 8년, 9년, 42, 3, 4 나이를 한번 들통나버리네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보니까 기도가 다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쌓여야 됩니다. 10년은 기도해야 응답이 돼요. 눈물이 쌓여야 되고 기도의 분량이 차여야 응답이 돼. 한 주간 기도하고 나서 1년 기도하고 나서 아이고 헛일이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중량을 채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올해 끝내면 해야 돼요. 다음 달에 하나님이 저울에 따라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끝내면 어떡합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사랑의 중량도 높여가야 됩니다. 가족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내가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말고 만나지 않던 그런 사람까지 만나야 돼요. 맨날 만나는 사람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약한 사람 만나서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맨날 사치기 사짬뽕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섬기면서 여러분 사랑의 온도를 높여가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의 중량도 넓혀가야 돼요. 은퇴가 행정적으로 은퇴지 왜 은퇴입니까? 집에서는 일을 다 하면서 교회에 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교회에 오면 그냥 깜짝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봉사의 자리로 나가세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리모컨 갖다 주고 물 갖다 주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앉아가지고 물 받아 먹고 리모컨 갖다 달라는 사람은 다 산에 가 있어요. 여러분 빨리 죽고 싶으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얻어먹기만 하세요. 봉사의 중량을 넓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전도대도 모이고 이래저래 모일 건데 걸어 나오세요. 나오면 힘이 생겨요. 은혜를 주셔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그러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모두가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해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남는 그런 넉넉함을 누리기를 원해요. 꾸러다니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위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재정의 복은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재정의 복은 11조에 있어요. 온전한 11조. 여러분 이게 부족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계속 와요. 내년에는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여러분 삶이 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무게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있으면요 함량 미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도 함량 미달이면 A급에서 B급으로 B급에서 C급으로 불량품으로 떨어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1%를 채워야 됩니다. 예배 출석이 부족한 사람, 기도가 부족한 사람, 감사가 부족한 사람, 사랑이 부족한 사람, 부족한 것 저마다 자기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울에 비추어 보아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벨사살 왕에 쓰여진 벽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벽보요 하나님의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경고를 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침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빼앗아가서 그것을 가지고 욕되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의 삶을 저울질하고 나서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여러분 심판을 받아서 왕위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려 정신병자가 되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면서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벨사상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서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내년 한 해 지나고 나서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